아이돌 그룹의 한 가수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일로 시끄럽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4명의 여성 모두를, 그것도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2008년, 8년 전에 해외의 어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MC로부터 뷰티풀이라고 하는, 아름답다고 하는 영어 뷰티풀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단어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그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화, 소통이죠.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한숨 짓는 그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2개를 그려놨어요. 그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가 8년 전에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느냐, 그래서 내가 듣고, 인간이 다 똑같아, 인간이 다 그래, 요즘 당신 인간이 다 그래, 그런 말 잘 쓰네. 그래, 잘 써.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하나님 눈앞에 드러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망과 경고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크리스찬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경고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율법학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 둘째 사망임을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면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죄라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돌 가수처럼 그렇게 추하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해야 할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이지 그를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얼굴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의롭다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11조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리와 같이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돌 가수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와 같이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저분의 은혜지 우리가 나 잘났다고 자랑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거듭난 크리스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하셔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제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잡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가장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이돌 가수가 더러운 죄 짓는 것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쟤들이 잠자는 거 보세요. 목사가 여기 선에서 얼마나 기도하라고 만나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교인이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그것조차도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잠자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령한 깃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깃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은 영광의 깃발은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무기가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기도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예수는 그들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은 티칭, 가르침, 프리칭, 설교, 힐링, 치유,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반드시 본받고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에 남은 때는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 얼마나 몰라요. 그 남은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매일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거듭난 크리스찬이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언제나 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옷과 양식은 언제나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배부른 겁니다. 왜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아이돌 가수와 화장실에서 더러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현재의 목마름과 현재의 배고픔에서 비롯된 절규입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으면 숨 쉴 수 없어요. 나 주님 없으면 지금 못 살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화장실에서 죄진 젊은 애보다 더 나쁜 죄. 뭐 다를 거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파야 하느냐?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왜? 사람은 그 코에 숨만 걷어만 끝난다. 그런 인간을 의지하냐?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그분을 의지해야지. 숨만 끊어지면 끝나는 그 인생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크리스찬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표합니다. 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생 따라다니다가 선생이 출세는 못하고 감옥에나 갇히고 매를 맞고 하니까 의기소침한 디모데에게 복음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만 받느냐? 고난도 함께 받는데 내가 죄져서 감옥에 왔느냐?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해야 할 이유도 없다. 열심을 내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반드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다는 구원의 복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희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나는 여전히 괴수다. 그것도 아주 괴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 몸부림, 손짓 발짓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반드시 거듭남 중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거듭난 크리스찬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도 좋다, 거듭나야 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인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땅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성공과 번영 이 따위가 아니라 가난해도 병 들어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유일한 절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이름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은 온전하게 구원되는 예수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폴 제이 마이어는 100개 회사에서 얻는 소득에서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소득의 50%를 선교비로 평생 헌금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미처 못 들어와서 바칠 수 없으면 부동산도 팔아서,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선교비를 헌금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팔아서 선교 헌금을 내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헌금을 내면 금방 복 받느냐? 그러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죠. 자금이 없을 때 융자 받고 부동산 팔아서 헌금하니까 더 어렵죠. 그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다른 기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피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가장 하는 일 중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신실한,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도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화장실에서 죄를 짓는 놈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성폭행할 그 남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책임인데,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 선행은 칭의의 징표이며 인간 구원의 목표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선행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선행을 하기 위해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들이 그 알지 못하니까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 안 복음을 왜 증거 못하냐 이 말이에요. 비난하고 평가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따로 그리고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속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며 은혜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쓰임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기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산전수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훈련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 도가니를, 쇠는 풀무불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고난을 단단히 각오해라. 너 나를 위해서 살면 복받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안 하고,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으냐? 너 나를 위해서 진짜 일하고 싶으냐? 너 그러면 고난을 단단히 각오해라. 아시겠어요? 너 고난을 단단히 각오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몇 사람 남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유 맞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다면 은혜만 바라지 말고 복만 바라지 말고 고난과 환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비유 맞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며 일을 했던 바울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 앞에서 절망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시인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살 마음이 없다. 정말 고통스럽다. 바울이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했고 항상 기뻐했으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살 소망이 없다. 정말 살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을 가장 닮은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요. 바울의 믿음을 부족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오죽
거룩한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화장실에서 죄 짓는 거가 뭐 다를 거 있어요? 뭐 다를 거 있느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지는 죄도 하물며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날 재간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양손과 양손에 몇 푼의 재물을 쥐어줬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생명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흥정하지 말고 죄인이 고개를 사타구니에 파묻고 할 말이 없어서 눈물만 짓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미안하지만 옆 사람 인사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아요. 제발 까불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감사하세요. 망해도 감사하세요. 실패해도 감사하세요. 무너져도 감사하세요. 지금 망했어. 지금 하는 일이 안 돼도 지금 숨 쉬고 사는 것도 은혜인지 그냥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것이 요비 아니에요? 다 잃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해요? 무엇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무엇 때문에 감사 못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닮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마게도냐 교인, 그 신앙,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과 시련과 아주 극한 가난, 인간이 살기에 어려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잖아요. 이게 역사학자 프랭크 베이커가 감리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Methodist preached feeding, clothing, healing, teaching the poor people everywhere.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면서 전도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감리교인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스승을 둔 웨슬리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둔 웨슬리안들입니다. 감리교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리교도답게 기도하고 감리교도답게 전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답게 죄진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재판장 될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당한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화장실에서 죄진 놈도 복음이 필요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이 억울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